안녕하세요. 8-27 역대하 17장부터 18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엘과 오바데아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사란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 도니아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라 기록하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고 또 4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 네,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5절에 보시면 부귀의 영광을 크게 떨쳤다. 6절에 산당과 아세라 목상도 제거하고 7절에 보시면은 방백들을 보내서 유다 성읍에서 가르치게 한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왕이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쳤다. 그러니까 7절에도 보시면 방백들도 가서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일들, 필요한, 삶에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가르쳤고 또 말씀도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대 곧 수량 7,700마리와 수렴수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북구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혜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해지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왜냐하면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행정자에서 가르치니 감히 어떤 나라가 침공할 수 있겠습니까? 어, 가르쳤으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신다가 아니라 가르치는 것 자체가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게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호사밧은 점점 강성해집니다. 역대하 18장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감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알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알 나무스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알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놓치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알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엘을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엘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가 우리가 길르앗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버린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르알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아니라. 역대하 18장 말씀은 이미 우리가 열왕기상 22장에서도 살펴봤지만요. 먼저 1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부귀의 영광 크게 떨쳤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가문과 혼인을 했다. 인척 관계를 맺은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절에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의 왕이었던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아합이 길르알 라못을 치러 가자고 하니까 인척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갈 때 물어보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물어올 만한 사람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7절에 미가야 한 사람이 있긴 있다. 근데 나쁜 일만 얘기한다. 아, 그런데 그래도 한번 들어봐야죠.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10절에 보시면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당시 이렇게 길러을 나무 다 칠 수 있다. 쳐서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미가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가야도 처음에는 뭐라고 답하느냐? 가서 치시라고. 그러면 다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5절에 아니, 네가 그래도 똑바로 말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니까 1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져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각기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게 뭡니까? 목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죽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양들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또 다른 예언을 하는 거죠. 20절에 보시면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꿰겠다. 거짓말하는 영으로서 그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꾀겠고 이루게 될 것이다. 21절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영들을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 미가는 사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참 고난의 떡을 먹게 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에 보시면 확연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참 멋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상황에서 보는 이유는 결국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말씀대로 사는 말씀대로 예언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이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들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여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결국 미가의 예언대로 아합 죽게 됩니다. 어, 아합 머리를 쓰죠. 변장하고 들어가죠. 왕이 아닌 것처럼. 근데 여호사밧한테 오히려 왕처럼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람의 군대가 명령을 받았죠. 왕만 쫓으라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은 여호사밧이 아합 왕이 아닌 줄 알고 가는데 무심코 한 병거의 지휘관이 그냥 무심코 한 사람이 쐈는데 33절에 이스라엘 갑옷 솔기를 쏴서요 죽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더 강할 때, 더 많은 것을 누릴 때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도 조금씩 강해져 갈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대로 적용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말씀대로 사는 삶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